아멘. 연가를 두고 짓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삶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연관 짓고 삽니다. 성경에는 친구 가난한 사람들을 막 살려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어갔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관계 속에 그 친구가 어떠한 삶을 살고냐에 따라서 내 삶이 무시되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떠한 삶을 살고냐에 따라서 내가 무관하지 않아요. 나는 나고 그 친구는 그 친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친구를 맺고 있다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이러한 친구 사귀었어, 저러한 친구를 사귀고 있어. 나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목사하고 연결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진 것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악한 사람들 계속 사귀고 있어. 그럼 나는 깨끗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러한 친구 사귀었다면 너도 그러한 물을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해야지만 나도 좋은 친구를 사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연결되니까 뭐가 오고 가고 그러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오고 가고 해요? 안 하죠. 3월에 어쨌든 우리는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셈이 되니까. 아멘. 아멘. 셈이 된다는 것은 연결된 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예수와 연결되면 나는 가기 싫어도 천국에 가요. 예수의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로부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아무나 사귀면 돼요? 그냥 가려서 사귀어야 돼? 가려서 가려서 사귀어야 돼. 내가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서 그가 복을 받게 하려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나도 영향을 받아요. 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그와 사귀고 있으면 그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러한 자로 살면 그러한 친구들이 안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술을 안 좋아해. 그래서 술자리 안 가. 그건 술 친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목사님 친구가 군대 친구들이 친했거든요. 정말 많이 친했어요. 지금도 연락은 해요. 근데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 거의 없어요. 그냥 어쨌든 그냥 친구니까, 오랜 친구니까 경조사 때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그런데 많이 술을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주 만나겠죠. 그럼 그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를 억지로 내가 안 만나야지, 난 좋은 사람만 사귀어야지, 그거 되지도 않아요. 왜? 세상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다고?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뜻을 정하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만났다가도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마지막 나를 그가 이끌어주는 어떠한 삶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귀하면 좋은 친구들을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월 첫째 주 예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나 찬송을 30장으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이긴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함 누리는 각 이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권세들과 사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그 아들 예수를 닮아 그 아들 예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기 합당하도록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것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새해 기도를 드릴게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니냐, 내 아들이구나 여김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음부에 살지만 영원한 함나라 사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러한 자의 매 순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정말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사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오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제가 하나님을 더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그 아들 주시고 예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서 하나님 예수님의 목숨을 닮아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제게 임하기 원합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인계도 없고 인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내가 다 잃었다. 내가 다 잃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저를 아버지 그려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여기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아버지 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첫째 주 예배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따뜻한 새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도 밝은 날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사랑의 그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웃과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제자들 교회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에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므로 우리도 그 아들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종놈의 삶을 다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히 택하여 아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아들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감사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중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생명 얻은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혀지길 소망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생일 감사 유명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귀한 민희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명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화목짐을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룬 하나님을 향한 사귐의 귀한 감사가 되어져 우리 하나님이 인쳐서 너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또한 종도 아니고 내가 너를 아들로 여겨 아들의 길을 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길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감사를 이룬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쳐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거나 경홀히 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날마다 더 돈독히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싸운 하나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두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케 하신 하나님 11조를 드려가는 자에게 육체의 아름다운 생명을 풍성하여 영혼의 생명을 만들기에 합당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축원금과 선교원금, 구제원금, 월정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저들이 손길로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해 복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보를 들여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들고 연보를 드렸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영생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피를 주심으로 이제 아들의 피를 받은 자요 아들의 피가 있는 자임을 고백할 때마다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매 순간 인도를 받아 양육을 잘 받아 장성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평생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입은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설교해 보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마음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므로 생명의 일을 육체로 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그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루신 이루심의 일들이 실제이지만 육체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존재들에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예수의 다 이루심이 구호로만 되어진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오직 성령은 마음으로 그의 뜻을 받아 아버지의 일을 완성자이시다. 하나님의 이루신 걸작을 믿음으로 받아 증인된 삶이 실제의 신앙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다 이루신 증거를 그의 모든 아들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의 이루심의 증인들이 되어야만 아들의 일들을 이루는 완성의 삶이 된다. 예수 제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육체로 살아내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으로 뜻을 이루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뜻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육체로 뭐가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육체만 움직이면 뭐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안 움직여지면 뭐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가 안 움직이면 뭐가 되어져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상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신비한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신비한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처럼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신비한 몸을 가지고 계셔서 그가 몸으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음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 서울에 볼 수 있어요? 없어? 내 몸뚱어리 가야 본다면 서울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처럼 이러한 몸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계시면 이 땅에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 모르죠. 왜 가보지 않으시면. 근데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신비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몸으로 일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신 게 아니라 실존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존이 아니라면 허상에 그냥 공중처럼 공기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 못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존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는 그들 생각 속에는 죽으면 나올 수 있어 없어? 무서워져.
우리 몸처럼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들 앞에 툭 나타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의 생각과 사고세는 영인 몸은 없는데 영이신 분은 우리처럼 이런 육체가 없는데 육체를 가지신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인가 이렇게 여겼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한 후에 우리처럼 이 육체가 아닌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 잠겨 있을 때도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그 몸을 잠겨 있으면 우리 육체가 되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야지. 육체가 문이니까 그 육체라는 것이 제한된 육체는 문이 잠겼으면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뿅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몸이 있다고 없다고? 예수님도 몸이 있으신데 우리 같은 이러한 육체 썩어질 육체가 아닌 신비한 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처럼 가지고 있던 이 몸 가지고 계시면요 하늘나라 주어도 우리는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항상 먹어야지. 또 먹으면 뭐해? 또 항상 싸야지. 얼마나 불편하냐고.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냐고. 또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애기 낳아야지. 그럼 하늘나라도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다 아들로 하나님이 아끼는 자를 아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지 별로 즐거워하는 백성이 백성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천사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그들을 아들이라고 그래, 평민이라고 종이라고 그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세 종류의 존재가 있는데 우리도 부활하고 나면 하늘나라 가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가서 먹고 싸고 이러는 거예요. 애기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들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사는 이 모습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체 덩어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처소인 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갖다가 뭐 하나님은 육체 옷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몸뚱어리를 고린도서 3장에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처소란 뭐예요? 집을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처소를 짓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옷을 만드는 처소를 지금 이 땅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앙생활을 어느 날 70대가 나 예수 믿습니다. 꼴까다고 죽었어. 그럼 처소를 제대로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아. 한참 그냥 세상 타락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나이 70대 가지고 꼴까다 갖고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러고 가는 게 좋아.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잘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집을 잘 만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늘나라가에 어떻게 한다고? 그 처소대로 하나님이 신비한 집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싫어. 잘 다녀야 돼. 잘 다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고 내 집을 잘 짓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육체로 일을 이루지 않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쓰지 않아요. 마음이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다 이루심을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마음으로 안 가져가면 일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예수의 다 이루의 삶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다 이루심의 이 말씀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냐면 아들 되어지는 게 쉽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께 이충배 목사에게 아들이 완성하신 다 이루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준다는 것은 그 자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주셔야 내 속에 예수의 다 이루심의 삶이 만들어지니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원은 작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 교회를 특별하게 뭔가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인원 몇 명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 8명 가지고도 인류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도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커야 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자들 교회 다 이루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들이 이루어놓으신 다 이루심의 그 엄청난 일을 지금부터 다시 써가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 걸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이거는 우리는 기절 초풍하고도 날라리 춤추고도 남아야 되는 것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제자들께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구나. 마음이 안 생기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다 이루심이 엄청난 예수의 다 이루심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도 그 다 이루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경의 구절로 그냥 알고만 지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심의 증인된 다 이루심의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뭔가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그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마음에 기록이 안 되어졌어. 그런데 기록이 안 되어진 것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 나와요. 나 영어로 욕 한마디도 못해. 왜 그래요? 몰라요. 나 마음에 영어로 기록되어진 게 없어. 그런데 애국 가면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뭐라고? 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글 속에 죄라는 것 속에서 그 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데, 이 목사에게는 영어 욕이 한마디도 안 나와. 왜 그렇다고? 없어요. 착해서? 안 그래. 기록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이 어느 순간 그 생각을 이루고자 할 때 내 삶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그 뜻을 이루려는 어떠한 마음자락을 볼 때 그
마음에 기록되는 것을 열어서 그 생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발동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발동이 되어져야 뭐가 되어져요? 육체로 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케 하사 이런 것들이 성경을 다 찾아보려면 한두 곳도 없어. 그처럼 하나님은 육체의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다 이루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 알려줘도 잘 별로 이룰 마음이 없어. 그러나 계속 목사가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기록되어져요. 기록되어졌던 마음의 그릇에 어떻게 한다고? 맞아, 목사님 분이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는데 그것을 언제나 이룰까고 생각을 안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이루심의 삶의 그 삶이 안 만들어지는 것뿐이지 어느 순간에 맞아, 목사님이 옛날에 다 이루심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기록된 것을 생각으로 끄집어내야 내 삶이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바쁘고 나는 그것보다 이 생각이 더 많아가지고 그 생각에서 다 이루심의 생각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됐던 그 생각이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어느 순간에 오면서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맞아, 이 목사의 말 마음에 다 이뤘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오므로 마음에 기록된 생각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삶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 다 이루심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좀 복잡한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셔요. 내가 욕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욕이 나와? 욕을 생각이 나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떠한 뭔가 행동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 나쁜 소리로 반응하고 싶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생각이 딱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막 생각이 끄집어내는데 저 욕을 할까 이 욕을 할까 생각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적당한 것을 찾아서 끄집어 욕하죠. 그래, 계속 욕으로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않죠. 뭐 있어요?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을 갖다가 어느 환경과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요때는 이 욕을 해야지. 사욕을 해,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욕이 팍 나오죠. 그러니까 욕을 자주 들으면 좋아, 안 좋겠어? 안 좋아요. 왜? 욕을 자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록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어떠한 그러한 비슷한 환경이 닥치면 그 욕이 어떻게 해요? 푹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어져? 튀어나오니까 그것이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욕을 해야 안 해? 우리 아들들한테 욕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어떻게 한다고 3년 동안 다니고 나니까 나중에 아빠가 가르쳐줘 하는 것도 얘네 얘 속에 뭐 했다고? 친구들로 들어와서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을 아빠 비트를 해야 안 해. 그거 그 생각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지. 왜 앞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면서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뭐냐? 그 친구가 그런 욕을 하니까 나도 뭐 하라는 거야? 내 마음에 있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서 야 막 해대는 거 보니까 옆에서 저런 욕을 하네?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목사님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녀서 어느 날 늦었다 해서 아빠 차 좀 대줘서 그래서 알았어 막 가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 그런데 하는 소리가 뭐냐면 생전 듣도 못했던 욕을 팍 아들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니
교회에서 가르쳐준 적도 없고 아빠가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마음에 기록된 것을 사용하여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그러한 친구들로 인하여 마음에 새겨졌던 것을 아빠 앞에서는 해요. 아빠한테는 해 안 해? 안 하죠. 아빠한테는 안 하고 교회에서는 안 했어. 왜?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졌어. 그런데 친구가 전화하면서 친구가 막 하니까 뭐예요? 나도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막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아들아 웬 욕을 그렇게 하냐? 욕은 내 인격이야. 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욕을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목사가 직접 체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막 자꾸 들어봐야 돼. 듣지 않는 게 좋아.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친구들한테도 막 욕 들어봐야 돼. 될 수 있으면 욕하면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해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마음으로 뜻을 이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아무에게나 막 하나님의 일을 시킬까? 뭔가 그들에게 새겨진 어떠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어. 그런데 불교에 있는데 거기 가서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공부한다고 너 이리 와, 내 일을 해라.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 성경의 말씀을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한테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마음에 잘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일을 누구에게 시킬까? 어떤 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되어지고 그 마음, 그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게 찾아와서 너 이것 좀 할래?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요, 나 그거 할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막 한 거 아니라 12 제자를 딱 택해가지고 그물을 쫄쫄 만들어 놨어요. 그 그물을 만들 때 아무에게나 먼저 불러가지고 그물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그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 그물을 만들려면 그물이 뭔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그물을 만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불러서 그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누구를 불렀다고? 고기 잡는 사람, 그물 깁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누구만 불렀다고? 고기 잡는 사람과 그물 깁는 사람만 딱 제자를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가다가 마태 세리장이 마태 하나 딱 부른 얘기를 하지 나머지 누가 어떻게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이런 게 거의 없어. 빌립과 안드레도 제자로 부를 때는 안 불러서 그냥 와봐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만 가르쳐줬지 불렀다고 할 때는 제자를 택했다고 할 때는 누구만 나온다고? 고기 잡는 사람과 그물을 깁는 그들만 불렀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 육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그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아는 자를 택해가지고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꼈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다고? 베드로는 뭘 했어요? 고기 잡는 자. 어라.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했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올 때는 그물을 던지는 때는 참 잘 던지는구나. 누가 보면 5장에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했다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알고 있는 상태일까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와서 그냥 베드로야 내 제자가 될래? 했을까요? 모르는 상태 같아? 그 여기서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모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자,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70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누굴 먼저 만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만나죠. 안드레를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지네 형한테 가서 형 나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형을 데리고 와서 1차 만남이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제자로 뽑지는 안 하고 어디에서 제자를 부르냐면 저놈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 텐데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고기 잡을 때 부른 것이 2차 만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와서 야, 너 내 제자가 될래?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베드로 안드레는 아니에요, 나 고기 더 잡을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 요한으로 들었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저분이 나를 써주면 얼마나 귀할까 하고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뭔가 알고 있을 때 고기 잡는 곳에 왔을 때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물을 내놓고 그냥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해서 있어요. 아멘.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뭐 할 때? 고기를 그물을 던질 때. 그리고 또 요한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가?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들은 구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 속에 마음에 기록하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오셨다고 막 외치는 소리를 그를 또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 마음에 기록한 상태예요. 그때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제자가 될래?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쫓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전혀 예수가 없었어. 그럼 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기 잡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나를 부른다? 그가 쫓아간다? 그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야야
누가 뭐 사준다고 꼭 부르면 절대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할 때까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 기록되어진 마음과 또 침례 요한으로부터 애침에 6개월 전부터 애쳤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5장처럼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저분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한 번에 뚝딱 야 예수님이 말씀하면 누구든지 믿고 따르면 복받는다 이게 아니고 이미 마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목사가 아무리 사랑의 그물을 만들어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속에 마음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해버리셔요. 아멘. 그래서 그동안 샘을 만들자고 수도 없이 했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기록은 되었지만 내 환경과 사건이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어떠한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쉽지 않아요. 안 생기죠. 목사님은 혼자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이것만이 예수가 이루신 이 땅의 샘을 아랫샘을 만드는 방법이구나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혼자 줘가지고 혼자들 난리쳐버리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좋으니까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목사님은 다 이루시는 말씀, 금을 만드는 방법, 샘 만드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마음에 새겨놓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한다고? 어떠한 욕해야 될 때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나도 모르게 팍 나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저것구나.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금을 만들어서 평안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구나. 어느 순간에 팍 내려오면 그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들려서 마음에 완 대로 여러분들이 육체에 닥친 대로만 그냥 살아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 한다고? 그물로 이 땅에 살아야 내가 풍성한 샘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 안무나 불렀다고 마음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기록한 부르셨다고. 보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 안무나 가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수도 없이 들으니까 야 내가 지옥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조카가 대학교까지 잘 다니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멋지게 하나 사고 쫙 방송에 뺑 달렸습니다. 멋지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차고 벙 뛰어가지고 한 15m 벙 뛰어가지고 뜨는 순간 어떻게 하죠? 내 생각에 죽었구나. 이렇게 죽으면 내 인생 너무 무의하구나. 그러면서 뚝 떨어지는 그 수척한 생각 속에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그걸 이제 대행이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죽지 않고 덜덜 떨고 나서 오토바이 즉시 팔고 그 판돈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 세계 여행 떠난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선한 삶을 사는 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왔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만약에 그러한 순간이 왔으면 여전히 자기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기가 잘 뭔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참 신비한 거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다 이루셨다 얘기해도 여러분 속에는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그게 그럴까? 그러고 살 수도 있어요. 샘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도 샘 만드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때로는 보내는데 답을 쓴 사람 보면 안 읽어봤구나. 뭘까 알까? 알죠. 다 알아. 왜? 답이 전혀 아니거든. 이 내용의 답은 이런 건데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 뭐라는 거야? 답은 하긴 해야 된다는 뭔 생각 쬐끔 갖고 있어. 그런데 뭐 한다고? 내용이 아니야. 그럼 뭐라는 거야? 안 읽어봤구만.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읽어봤구만. 목사님 다 아는 거죠. 하나님도 그럴까 모를까? 아세요. 다 이루신다는 건 알긴 아는데 나는 이것이 이루려니까 이러한 힘든 일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내 환경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거에 바빠. 그러면서 이걸 이룬다니까요. 그거 안한다니까요. 그러고 가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이루심에 샘 만들기, 그물 만들기가 안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속상이 터져버릴까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세요. 안 해. 안타까울 뿐이에요. 목사님이 보면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세상 학문 기본은 알아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돼.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세상 학문 안 배워보도 세상 잘 살아갔어. 그런데 우리는 의무라는 어떤 그 교육이라는 것이 고등학교는 거의 다 이제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지만 왜 공부를 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요. 뭐 하려고 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뭐가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에 따라서? 돈 많이. 돈이 많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졸업했어. 나는 대학교가 막 공부하려고 대학교 4년 동안 등록비하고 계산해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가? 지금 못해도 6개월 다니려면 학비하고 구하면 500만 원 들죠. 그럼 1년이면 1000만 원 들어. 4년이면 얼마 들어? 4천만 원.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이 그물 만드는 것을 사랑의 그물을 그때부터 만들어가. 1000만 원 들어가, 1000만 원 안 들어가, 조금 들어가. 조금 들어가지 않고 돈도 계속 나오네? 뭐가 빠를 것 같아요? 자, 4년하고 좀 더 그거 가지고는 야,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기 힘들어. 대학원 가야죠. 대학원 몇 년이야? 3년. 목사님 3년 했어요. 3년 했어. 3년 한 대학원은 대학보다 더 싸, 비싸? 비싸요. 더 비싸. 목사님이 안양대 취해치하는데 한 학기에 500만 원. 어이구, 이 500만 원 두고 이거 배웠는데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방학 공부하고 배우면 한 3개월 배웠는데 야 500만 원 들고 갔는데 배울 게 별로 없는 거야. 3년 동안 또 거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3천 또 들어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또 박사학위 가봐. 박사학위도 몇 년이야? 짧게는 2년이고 길게는 4년 걸려. 그래서 박사는 더 비싸.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3년, 4년, 3년, 7년이죠. 또 3년, 10년 동안 1억을 쓰고 그때부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교수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돈 벌기 시작그래. 그거 하고 10년 동안 그물만 계속 만들었어. 누가 빠르겠어? 얘기해봐요. 그물 만든 사람. 훨씬 빨라. 돈 버는 거로만 목적을 둔다면 훨씬 빠른 게 뭐라는 건 사랑의 그물만 잘 만들어 놓으면 세상엔 박사학위 됐다고 해서 다 취직시켜줘요? 안 취직시켜줘요? 박사학위요 노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주위에 목사님 주위에도 목사님 저 미국 갔어. 친구 목사가. 근데 나이는 어리지만 목사님 내 한국 가면 어떻게 좀 어디 자리 있으니까 교수 자리나 있으니까 목사님
한국에도 차고 넘쳐요. 그때 그래도 한국 한번 가봐야 돼. 들어왔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미국 들어갔어. 박사는 뭐하냐고. 박사도 경쟁에 살면 여전히 힘들어 죽어. 그런데 사랑의 그물을 만들어 버리면 힘들어 죽어. 존경받아. 계속 사랑만 주니까 존경만 받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저기 주보에도 3월달 주보에도 이 땅은 다 경쟁 속에 살아요. 전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경쟁이 곧. 아멘. 총칼 들지는 않았지만 내가 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어떻게 한다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금을 만드는 거는 평생 동안 내 간절함과 안타까운 이 사랑만 들어가요. 성경에 뭐가 좋겠어? 사랑의 그물이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다이루심 안에 들어가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살아가는 방법을 봐도 사랑의 금을 만드는 것만큼 더 좋은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것을 만들므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랑의 금을 12를 만들어 놓고 세계를 복음화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렇게 한다고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하신다고 금을 깃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물을 들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금을 만드는데 저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육체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자락 하는 거 보니까 글씨 쓴 거 보니까 아니네. 답한 게 아니네. 마음에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에 없으면 공통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만드는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놔. 그 사람들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 마음에 없어서 안 읽습니다. 100번 올려도 안 읽습니다. 1000번 올려도 안 읽습니다. 그게 뭐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것을 봐서 그래 뭔가 이게 뭘까? 봐야 내가 뭐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뤄내는데 안 만들어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물을 만들고자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은 만들 길이 보여요. 아멘. 자꾸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 그렇게 보니까 잘 안 됐는데 이렇게 해볼까? 자꾸 길이 만들어지고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어떠한 시점에 제대로 된 그물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말고 오라는 어떻게 한다고? 사랑이 그분을 만든다. 그물을 크게만 만드는 것은 좋지만 크게 안 만들어지면 어쩌면 작은 그물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시골 가서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고기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로 했겠어요? 고기를 맨손으로 잡았겠대요? 맨손으로 잡아. 그런데 맨손 가지고는 물이 많으면 잡히질 않아. 고기가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시골에서 우리 시골에 얼맹이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 쇠망울 해가지고 얼겨진 그물 있는 그거 가지고 살아. 그래봤자 거의 한 40cm도 안 되는 30cm 되는 동그란 거에다가 곡식 이렇게 흔들고 할 그 얼맹이라고 그래. 그거 흙 걸르는 거야. 얼맹이. 요만 동그란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비싸도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가정의 엄마의 필수품이야. 그래서 부엌에 광에다 딱 걸어놨어. 평생 쓰질 않아. 왜? 부모가
쌀을 기르든지 돌멩이 걸을 때 그게 꼭 필요하니까. 방에다 걸어놓은 거를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뭐 하면 뭐 생각나겠어? 맨손으로 가겠어요? 유일한 그걸 가지고 가서 막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야. 그게 미끄러 몇 마리 잡아. 그런데 얼마 지나가니까 누군가가 저기 동네에서 우리 동네까지 고기 잡으러 오르는데 보니까 쪽대 있죠, 쪽대. 그걸 가지고 와서 잡는데 고기를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 우리는 얼마 해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한두 마리 잡으면 걔네들은 이렇게 막 대여섯 마리씩 푹푹 오르는 거야. 야, 저 쪽대가 저렇구나. 그게 뭐야? 작은 그물이야. 나중에 보니까 바닷가에 가보니까 그물이 어떻게 해요? 살이라는 것을 쫙 100m도 쳐놓고 거기다가 막 해니까 꼭 깨고 별걸 다 잡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물이 있어야 되겠어? 맨손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물이라도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 고기 잡는데 훨씬 수월해. 아멘. 우리는 얼마 해가지고도 수년 동안 잡아먹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많이 못 잡아도 겨울에 송사리 잡아가지고 매운탕 꺼내고 미꾸리 잡아가지고 그래도 고조가 그러니까 얼맹이도 어떤 때 알 갖고 있으면 물을 막는 수밖에 없어. 막아가지고 한쪽 물을 다 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기 잡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쪽대 하나 있었으면 그냥 다 잡아먹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물도 없이 쪽대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물을 만들어야 돼. 아멘. 왜 예수님은 그냥 그 많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세리와 공부 많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 쓰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만드는 자, 그물을 깁는 자를 택했을까? 절대 우연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해 그물 만드는데 좀 마음을 써보세요. 아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정말 길이 보여요. 아멘. 안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마음으로 안 쏟아보면 그것이 보여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관심 없어. 사람의 그물을 만드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할 때 아무나 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기를 잡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자로 쓰셨습니다. 정말 그물이 없이는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봅니다. 작은 그물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내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게 하셨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예수가 이루어 가셨던 그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샘이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예수가 이 땅에 살아가셔서 살으시면서 하늘나라의 방법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방법이 알아지고 예수가 사신 방법을 이루어 마침내 아들의 그 삶을 살기에 합당하도록 성찬을 드는 모든 자와 우리 살아가는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심겨지는 복된 성찬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찬양드리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이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리 되시는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피를 주시고 예수의 살을 주셔서 이 땅의 경쟁으로 살아야 되고 일평생 전쟁 속에 살아야 될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사랑의 그물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자로 우리를 예수께서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자, 정말 예수가 산 것처럼 사랑의 그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평생 전쟁으로 살 것인가 사랑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여 사랑으로 살아내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찬을 땐 모든 심령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심겨져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쌓은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내 생각을 끄집어내어 그 일들을 이룬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사랑의 그물을 만들 마음을 품어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사랑의 그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랑의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